예레미야서 22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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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2장 말씀을 가지고 고니야의 최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두 가지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로 23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 자, 오늘 20절 보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레바논 산과 바산과 아바람과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통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만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던 동맹국들 역시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평안할 때 수없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불순종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경고의 시간은 끝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서 그들의 목자들뿐만 아니라 동맹국 백성들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꾸민 그러한 왕궁에 거하던 유정자들은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처럼 갑작스럽게 고통에 신음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경고 없이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은 수없이 많은 그러한 경고를 받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무시했고 계속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그러한 경고를 받고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순종하면서도 평안함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임하게 되면 이제 때가 늦게 되겠죠. 이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역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개봉을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물리학자인데요. 핵무기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어서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그런 사람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오펜하이머는 자책감 속에서 1950년도에 수소폭탄 제조에 반대하다가 이제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미국은 1945년 8월 1일까지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를 묵살했죠. 결국 미국은 최초의 핵무기인 리틀보이를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상공에 거기서 투하했고 이 폭발로만 6만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은 항복하지 않으면 또다시 핵폭탄을 투하하겠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믿지 않고 버텼죠. 그래서 8월 9일 날 또 다른 핵무기인 펜맨이라고 하는 걸 나가사키에 투하했어요. 또다시 3만 명에서 4만 명이 사망하게 되죠. 비로소 일본 정부가 깨달았죠.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이 미국의 경고를 듣고 항복했더라면 이렇게 무서운 재앙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평안할 때 경고를 듣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요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평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더욱 그런 예민한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작은 경고라도 감지해서 우리가 징계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불순종이 아주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서 이제 천성처럼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습관처럼 중요한 것이 없죠. 한번 습관이 되면 힘들이지 않고서도 저절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성공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의 나쁜 그런 습관은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 그러한 습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시 순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고 나중에라고 말하지 않고 즉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저의 좋은 습관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이것은 참 좋은 습관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바쁘든 힘들든 또 아프든 상관없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는데 이제 말씀 묵상하지 않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실패를 거듭해 왔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제가 습관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님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말로는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보지만 정신없이 그냥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성일기를 쓸 때 가서야 비로소 내가 오늘도 내 멋대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그러한 습관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걸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습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런 좋은 습관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24절로 30절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니아에 대한 심판.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고니아 즉 여호야긴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가 비록 나의 인장반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를 하더라도 그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여호야긴의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지만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두고 자식이 없고 평생 동안 그렇게 형통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이상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호야긴은 7명의 아들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야긴이 무자하여서 다윗의 위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 왕에 오른 자가 없고 그의 왕위를 이은 삼촌 시드기야는 그의 왕위를 계승했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지 약 345년 만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지 136년 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니아를 마지막으로 다윗 왕가는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하지 말라. 자, 24절에 인장반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서나 편지 등에 찍는 그러한 도장이었어요. 도장으로 사용된 반지. 재밌는 건 요즘에도 이런 인장 반지를 팔더라고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긴 여호야긴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고 거기서 죽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랜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는 바벨론의 손에 넘겨져서 깨진 그릇처럼 천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부모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은혜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민임을 자랑했지만 그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죠.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은혜의 촛대가 이방인들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선민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면 은혜와 축복이 그 촛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